말씀은 아름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 앞에 나가 해결을 했죠. 특별히 나단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엎조리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외형적이고 보여지는 것보다도 어쩌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아름다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 밧세바사에 난 아들의 죽음 이후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셔서 그에게는 죄에 대한 대가의 열매를 얻게 되었죠. 바로 자녀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는 배다른 형을 그런데 죽이고 도망해 버립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는 이 아들 암놈의 죽음으로 인하여 늘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사랑은 어떤 자식이든지 형제끼리 싸움을 하고 한 사람이 죽게 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윗의 군장인 요압이 계획에 따라서 아주 더거하에 살고 있는 슬기로운 여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 말을 전해주었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주 상복을 입고서 그렇게 왕께 나아가 아주 연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읽었던 본문처럼 이런 내용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데 두 아들이 그만 서로 다투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은 그 큰 아들이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잃어버린 그 아들 때문에 슬퍼했고 더 큰 슬픔은 남아있는 그 큰 아들입니다. 그 큰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그 죽이되 아주 씨까지 말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혼자 살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두 아들, 작은 아들도 이제는 죽임을 당했고 큰 아들마저도 죽임을 당하려는 찰나 이 여인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도 없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을 찾아가서 하게 되어졌죠. 그럴 때 다윗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너를 그렇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가만히 듣고 보니 그 이야기가 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이야기인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것을 계획을 꾸민 것은 누구 때문인가? 누가 너에게 그렇게 했는가? 했더니 요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첫째 아들 암놈이 죽었지만은 이 압살롬이 내가 이렇게 방치해 두었으니 그를 죽일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를 옆에 두어야 되겠다 해서 이 요압을 보내서 압살롬을 다시금 그렇게 아버지 곁을 떠났던 압살롬을 옆에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압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왕과 그 왕의 자녀로 인하여 고심하는 그 왕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었던 것이죠. 이런 군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들을 용서해 준 아버지의 마음,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죽은 아들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켰듯이 그 형제에게 그런 일을 하고 도망가 버린 그 아들을 받아주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한없이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압살롬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자, 25절 말씀에 압살롬에 대한 소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의 외모가 아름다웠다 그 말입니다. 아마 키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 사람은 모두가 눈을 돌리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조각 같은 미인이냐, 조각 같은 그런 아주 남성의 근육을 저렇게 가졌느냐, 어떻게 사람이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멋질 수가 있는가, 건강할 수가 있는가, 같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나와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입을 띄어서 칭찬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는 분명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빼어난 외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의 경건과 지혜에 관해서는 오늘 성경은 한마디도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해결을 했다든지,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든지,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따뜻하게 대해주었다든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본문은 우리에게 해 주었는데, 과연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름다움에 대하여 다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추구하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 보이는 외모를 가졌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는 이기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탐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여지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진정한 이야기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15장부터 펼쳐지게 되어질 텐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고 아버지의 염려가 되었던 이 압살롬, 그러나 요압 장수에 의해서 가까이 두었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아름답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얼마 가지 아니하여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움은 진정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우리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아름답다 예수여. 자, 그리고 그 뒤에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왜 아름다운가? 그분은 진정한 나의 친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희생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사람은 외모는 아름다웠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쩌면 요압 장수를 이용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거기에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뺏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뺐습니까? 그것은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에게 저항하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과 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졌던 사람이 압살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내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느껴지는 내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아름다운데, 나는 괜찮은데, 이만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왜 사람들은 내 아름다운 진정성을 몰라줄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얼만큼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느껴지는 나, 그리고 그에게 감동을 주는 나.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영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외모를 처음 볼 때는 외모를 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내면을 사람들은 보는 영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아름다운 사람은 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말하죠. 참 아름답구나.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그러나 아름답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꾸만 멀어지려고 합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 그 일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외모는 아름다웠습니다. 어디까지 아름다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더욱더
특별히 26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정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야, 이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내는 것은 처음 봅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멀리 관리를 잘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구약시대는 머리카락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특별히 인간의 이 가시욕을 이야기할 때는 머리카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9절에는 나중에는 자기가 자랑했던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 너무나도 사람들이 보기만 봐도 그 머리카락의 물결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머릿결이 좋을까? 어떻게 머리카락만 봐도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쩌면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고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18장 9절에는 이 머리카락이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키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머리카락, 자기가 자랑했던 머리카락 때문에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의 자랑은 도리어 욕이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정말로 이 다윗의 마음은 그를 가까이 두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마저도 그랬죠. 그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자기가 이 요압이 감동을 줘서 아버지에게 좋은 소문을 내줘야 할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어떡합니까?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은 어쩌면은 그렇게 처음에는 그 요구를 들어줬지만 어쩌면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또 불렀습니다. 또 가지 않았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다가 그 밑에 하인들에게 불을 질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기 밭에 불이 난 것을 보고서 이 요압이 화가 났습니다. 압살롬에게 찾아왔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그렇게 부르고 불렀는데 왜 나한테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서 제발 나는 여기 아버지 옆에 있지만 한 번도 아버지 옆에 가까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살려줬더니 또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끊임없이 그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외형에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꾸미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시선을 모으려고 하게 되어질 것이죠. 때로는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 때로는 내가 이만큼 아름답다. 내가 이만큼 보여지는 것은 참 어쩌면은 이 아름다움의 극치가 아닐까.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에게는 매력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끄는 힘이 매력입니다. 정말로 그의 외형은 보잘것없지만 사람이 자꾸만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꿀벌은 어떻게 그 꽃에 가까이 가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름답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꿀이 있기 때문에 꿀벌이 꽃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꽃이 그 꿀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신앙심을 머금고 있고 믿음을 머금고 있고 사랑을 머금고 있으면은 이 벌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들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해도 보이지 아니해도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믿음의 딸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간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 오늘 이 하루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